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죠. 빚을 지고 갚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바울이 다른 민족과 사람들에게 물질적 빚을 졌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은 복음의 빚을 의미합니다. 빚에는 여러분 양심의 윤리적 아니면 정신적 여러 종류의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의 빚진 자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어둠과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노래하고 영생을 즐길 수 있는 이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에는 이름 모를 그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숱한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 잃었고 희생했고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 복음을 선물로 받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복음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현세에서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너나 할 것 없이 맞이하는 죽음의 문턱에 딱 서게 되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전환이 내 영혼의 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행복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축복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과 이 진리의 자유를 혼자만 알고 파묻어 놓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다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빚을 지고 갚지 아니하면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도 예수를 알고도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빚을 갚지 않는 사람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화라는 말은 저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해코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징계가 큼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자유도 몰랐고 은혜도 몰랐고 축복도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딱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복음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성령 받고 주님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바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춤을 추고 살고 있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내가 뭘 위해 살까 방황했던 사람들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용기 내어 인생을 전진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나오셨어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무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은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헬라인과 야만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헬라인이라 말하는 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 있는 사람들, 사상가들, 인종과 국경과 종교를 초월해서 좀 개화된 사람들을 통칭하여 헬라인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당시 헬라는 세계 공통 언어였고, 또 헬라인들은 많은 철학과 학문에 앞서 있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이라 하면 배움이 없는 사람,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종교나 사상과 학문에 우둔한 사람들을 일컬어 야만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헬라인은 선진화된 사람이고 야만인은 미개한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무슨 말씀하느냐면 복음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신분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줘야 되고 나는 그들을 향하여 빚진 자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고백하고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며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드리워질 때 그 짐 홀로 지고 비틀거리며 망설이며 넘어지며 자빠지지 마시고 성경대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내 죄의 짐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무게도, 경제적인 짐도, 정신적인 압박도, 사람들과의 악한 관계도 하나님을 딱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형통함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아 보아야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변화와 은혜 받기 전과 후에 그 누리는 삶의 질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즐거움이 느껴져야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것이 절대로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신비가 있어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분의 손을 만지지 않았는데 내 슬픔을 뚫고 들어와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신비가 있어요. 주의 신비한 능력이 들어와 내 불안한 가슴을 만족시키고 담대게 만드는 신비가 있고, 뭐 끝도 없어서 세상을 나가기가 두려워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그냥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확신이 들고 그냥 나가다 보면 주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셨어. 내가 머물 집을, 내가 쉴 곳을 주님 먼저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게끔 예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막 전해야 돼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도다 하심처럼 여러분 용기 내 입 여시기를 바라고 멈거리지 말고 다가가 받든 안 받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할 수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 뜻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로마에 있는 너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당시 로마는 유대를 식민지화한 점령나라, 점령국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서 해방될까 하는 것밖에 없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이고 감옥 보내고 숱한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 아래서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곳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로마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어떤 원수의 나라도 그 어떤 나쁜 사람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뭐라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인내하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가장 힘든 게 낙심이 너무 자주 와요. 뭐가 온다고? 이렇게 전도하면 네, 그래 다음 주 갈게 이른다? 그래서 네 다음 주 10시까지 집 앞에 올게요. 옷 입고 계세요. 알았어 다음 주 10시 가보세요. 일어나지도 않고 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어떤 가면 손이 맞다고 변명되고 아주 미꾸라지 쪽쪽 빠져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또 그리고 막 이렇게 방귀 들고 막 교회 욕해서 갖고 야 나 그런 교회 안 나갈래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럼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낙심이 돼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으로 사명 끝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씨를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으면 심는 축복은 이미 여러분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 안 나오면 다른 사람 보내요. 열매 몇 개 만드십니다. 하늘나라의 땅은 정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바울이 세계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셨는데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아덴은 옛날에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데 거기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테네에 있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는데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스토아파는 그 범신론주의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막 이야기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학문이 능한 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학문이 능한 자였지만 그들과 철학을 학문을 논하지 않았어요. 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말씀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죄에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습니다. 이게 딱 복음이에요. 그것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전도하는데 사람의 지혜에 근하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로 한다? 능력으로 한다.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을 좋아합니다. 논리를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지만 바울은 그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도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멸망받는 사람은 이것이 어리석게 들린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 교회를 부르시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 소리 한 번만 들려줘도 성령이 그의 마음을 훅 사라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훅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미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발이 없었어요. 한쪽 발이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워 세상에 나갈 수 없어서 방 안에 갇혀 살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막 복음이 전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팍팍팍팍,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미친 듯이 신가기로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가서 한 짝만 샀던 신발을, 한 클레의 신발을 사서 발 있는 오른발에 신을 신고 발 없는 왼발을 들어 그 신 위에 딱 그 다리를 올리는 순간 기적같이 발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지은 찬양이 Shackled by a heavy burden, 나는 내가 무거운 짐에 묶여 있을 때 그 후렴은 He touched me, 그가 나를 Oh, He touched me, 그가 나를 And all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He touched me, 함께 불러볼게요.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그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발이 생겼냐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때 그녀가 그분이 나를 만지셨다고. 그녀는 주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실제로 이 손으로 주님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때 복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Something happened. 어떤 일이 생겼어. 난 몰라. 그냥 생겼어. 그러나 난 알아. 그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어. 노래하기 시작하는.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고. 복음은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꿈이 산산조각 나며,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거친 강들과 산들과 광야들이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되어 주저앉아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켰어. 그런 곳을 평지처럼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되는, 복음은 어떤 일보다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뭐냐? 잔소리하지 말고 복음이나 전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삶이 어떻게 되고 네 가정이 어떻게 되고 점쟁이 찾아가서 사업이 성공하시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복음이나 전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복음질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면 회복이 된다니까. 다른 데서 길을 찾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 튀르키예가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전세가 경악해 하잖아요. 벌써 3만 명 이상 죽음을 확인했고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시리아는 더욱더 재건이 안 돼서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지진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잠들고 있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그 지진이나 큰 집이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예측했겠어요? 그 셀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안 일어나도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누구나 그 시간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의 의미가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언제 올지 모르니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득불이란 말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의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 자랑할 게 없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사명을 가졌고 내가 그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게 있고 중요하지 않는데 급한 게 있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엄청 급해요. 아멘. 그런데 영혼 살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 매우 중요한데 안 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은 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속적인 빚을 지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 보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시작. 자, 당신도 복음의 빚쟁입니다. 시작. 아멘. 이거 여러분 스스로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춤추는 일입니다. 그저 복음과 함께 사시고 복음과 함께 잠자고 살아가면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꿉니다. 아무쪼록 나는 복음의 빛인 자라는 의식 가지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사람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